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22절까지를 공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납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017년)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매주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 도움을 입는 그런 날이다.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신 이 말씀이지요. 이사야 49장에서 은혜 때와 구원의 날이라고 할 때 그 날은 뭔가 분위기가 좋은 때가 아닙니다. 경기가 호전되고 상황이 점점 좋아질 때가 아닙니다. 은혜 때와 구원의 날이라고 했던 그 상황은 이사야 49장을 보게 되면 그들의 땅이 황무했을 때입니다.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고 흑암에 완전히 눌려 있던 그 상황, 그 시간, 경제도 무너지고 통장의 잔고가 다 비어 있고 삶의 환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바로 그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라고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전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전문가들의 전망을 듣지 않더라도 2017년 연휴해처럼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는 날로 혼탁해져 가고 기상학자들 이렇게 예상합니다. 금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 중에 67%의 사람이 올해는 IMF 사태급의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진단을 다 내놓았습니다. 불안한 국회 경제, 날마다 올라가는 물가고 점점 어려워져가는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까지도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조차도 이런 상황들이 지워버리도록 합니다. 누군가가 희망을 말한다는 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이때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새해 덕담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을 때 그때 전격적으로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 최고의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진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진 한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심지어는 아버지도 속여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간사한 자야 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는 적어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계산에 아주 밝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조차도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노력이라면 잘 돼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족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미래의 희망조차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름 모를 낯선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바닥에 버려진 그를 마치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로 하여금 인생 최고의 기도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때가 오히려 내 인생 최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인생 최고의 기도를 드리도록 이끄시는가?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지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 탯줄 안에서 거의 동시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둘째라는, 그게 억울하고 서러운 거지. 야곱에게 둘째라는 게 첫째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면, 형이 입던 옷이나 신발을 물려받아야 하고 자기는 새 옷을 거의 입지 못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가문에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권이 있는데 이건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재산을 갑절을 주고 더 많이 주고 의사결정권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 집안의 장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산을 받는다는 겁니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를 가진 가문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야곱이 아니라 그 형 에서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잠깐 한순간 늦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장자권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게 야곱에게는 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자기가 다릅니다. 장자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버지 이삭이 계속해서 에서를 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형이 가진 그 장자의 권한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직접 딜해서 교환을 하고, 근데 장자권만 얻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티켓 얻었다고 해서, 서울 가는 티켓 얻었다고 해서 서울 그냥 가지는 거 아닙니다. 직접 타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 기도는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자기가 가로챈 겁니다. 형 에서가 분노한 것은 다름 아닌 팥죽과 장자권을 교환했다는 그것보다도 자기 모습으로 야곱이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가로챘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자 야곱의 장자 축복을 가로채도록 뒤에서 배후 조종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재빨리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야곱의 삼촌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무려 800km가 넘는 길을 혼자 가야 합니다. 오랜 후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하죠. 내 인생 참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스스로가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하는데 그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20대 청년이 아닙니다. 40, 50대 장년도 아닙니다.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70대, 그것도 70대 중반이 넘는 나이예요.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지금의 70대와 120, 30세가 보통 수명이던 그 당시의 70대는 차이가 있지만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 70, 이제는 삶의 안정기를 누려야 할 때인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삶이 완전히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야무진 계획은 완전히 깨지고 그저 한 목숨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함과 외로움, 이제 누구 하나 도움을 요청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지쳐 머물게 된 그 땅, 하룻밤 쉬어가려고 했던 그 땅, 그곳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그 황량한 들판에 밤이 찾아왔을 때 그 캄캄함은 마치 자신 앞에 놓여있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 밤에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딱딱한 돌베개 베고 차디찬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 그래야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아무도 대답할 사람 없고 아무도 찾아줄 사람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밤에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이 밤에 여기 온 것은 네가 지금 실패한 것처럼 쫓겨온 것처럼 망한 것처럼 이 땅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무너져 있고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 곁에 있을 수 없고 너의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조차도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은 너에게도 변함이 없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혼자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네 발로 걸어왔지만 도망가듯이 쫓겨왔지만 너를 여기로 인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부를 힘이 없습니다. 아니 알고 보면 그는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만큼 태어나면서 경쟁심과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친구 중에 야곱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요 자주 짜증낼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경쟁심 많고 자기가 항상 돋보여야 되고 너무나 자주 나를 속입니다. 함께 방을 쓰면서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조사해 보면 여러분 그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든지 스스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이 70이 되도록.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불러서 예배드리자 하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예배드림 당하는 그런 일은 있었겠죠. 그런 야곱인데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막 부어주신 겁니다. 야곱에 대해서 의문이 잘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편파적이세요. 아니 도대체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철저히 파산하고 버려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야곱 사랑했다고 그런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 입장에서 들을 때는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지나온 날들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너 이전에 그랬지? 너 뭘 어떻게 했지? 그렇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향한 기대,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야곱의 지난 날의 허물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상처받지 않게 이미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그 안에 충분히 야곱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그의 과거의 묶임으로부터 그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하나님 그를 그렇게 찾아주셨을 때 야곱 스스로도 놀랍니다. 자신도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첫 마디가 1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도다. 아, 하나님 드디어 내게 응답해 주시는군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여기에도 찾아오시나?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살펴주시는 거야? 내가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닌데 내 처지가 도무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런 염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바닥을 헤매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기도할 힘도 없고 도무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가? 그런 놀라움이죠. 그 놀라움을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두려워했으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당연히 두렵도다죠. 두렵도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고백 가운데 제일 처음 만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님 두렵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 모습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괜찮아 보였잖아요. 장자권도 확보할 수 있었고 아버지 축복 기도도 받아낼 수 있었고 여러분 그걸 야곱 이전에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야곱은 해냈어. 나름 성공한 거죠.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철저히 예배하지 않아도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 지키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별 지장 없었습니다. 그가 두려운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역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두려움의 내용은 달라도요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부모가 두려워합니다.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은 가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멀쩡히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훅 떠나버릴까 봐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길까 봐, 턱 밑에 주름 생길까 봐 두려운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살찌는 것이 두려워하는 아가씨,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신혼부부가 있고 반대로 아이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잘 되는 장사 주인이 이사가라고 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장님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괜히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주일 예배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불평하고 험담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나 할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인식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 부모로부터 귀넘어 듣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야곱에게서 인생 7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낯선 행동과 말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직접 드리는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가장 진솔한 예배가 지금 처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교단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기도 순서 맡은 자도 없고 주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날 밤에 임했던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를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다가 자신이 가진 기름을 전부 쏟아붓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내게 나타나 주신 이곳은 이제 베델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루스 땅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지만 저에게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최고의 예배 자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야곱의 인생 최대의 기도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조건을 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 걸까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와 인도하심 중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겨우 먹을 것과 입을 것 같은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 힘으로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방법, 지금까지 구하는 방법은 먹을 것, 입을 것은 자신이 구했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먹혀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았어요.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얻은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 것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달리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데 그것이 얻어졌다, 좋아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 그 방법을 취하거든요. 그게 되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방법 아니어도 되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 방법 찾을까요? 어느 것 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얻을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앉고 서는 것, 자고 깨는 것, 일상의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주셔야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인생 최고의 기도,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2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야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거 지켜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야곱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 야곱 때에는요, 하나님의 성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 기도를 드려요. 야곱의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요, 야곱이 좀 알고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감정에 복받쳐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기도를 드려요. 어떤 분은 이 구절에 도전을 받고 자기 평생에 성전 하나 짓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할 거야.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성전 세워지는 것과 같기에 꼭 한 사람 전도해서 신실한 일꾼 세우겠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신학생 한 사람 추천에 후원해서 주의 종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중고등부 30명 모으겠다고 그렇게 선포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사업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실제로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고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경영하고 그렇게 재정을 사용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꿈꾸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말하십시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선포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누구도 11조 드리는 사람,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 11조 드릴 것을 약속했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죠. 진짜 물질에 11조 드리겠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드릴 기도 중에 인생 최고의 기도가 이 기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상 세 번째는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모아지잖아요.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세 가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내 인생의 기도 세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내 인생의 세 가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확인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길바닥에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그의 인생 여정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리고 너무나 의외로 그 자리에서 인생 최고의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그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주님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기도가 정해지면 삶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말고 내 인생의 세 가지 기도가 정해지게 되면 그냥 정해지겠습니까? 묵상하고 계획하고 살피고 그렇게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해지게 되면 그 기도는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기도가 내 삶을 보여줍니다. 내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주간이 지나기 전에 각자 내 인생의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하고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견인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인생의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헝클어졌을 때 오히려 최고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늘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기도를, 내 삶의 최고의 기도를 정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나를 이끄시고 그 기도한 대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힘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